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록 영상이지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40일 동안 읽고 되새기며 토론하고 기도할 40일 기도회 교재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의 번역자 이주환입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당연하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모든 상황이 속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고 성전에서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이르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영상을 통하여 인사드리는 까닭은 여러분께서 사용하실 교재 40일을 어떻게 활용하셔야 좋을지를 알려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책은 5개 합회의 다수 지역교회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개인적인 보고입니다마는 많은 감동과 변화를 얻게 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주는 교재입니다. 올해 초 서정원 앞에 사경의 교재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본서 40일을 읽고 그를 실천한 목사님의 간증 서적입니다. 사실은 40일을 먼저 읽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40일이 기본서이고 교재입니다. 신앙 부흥의 단계책은 제가 직접 편집을 하였고 40일은 8년 전에 제가 직접 번역한 책으로 올해 들어서 교회에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연이어 성령론에 관한 책이 나온 것에 대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책을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가 이 책을 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즉, 우리 시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성경 말씀 한 절 읽고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여러분들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도전거리를 주었습니까? 아닙니까? 지난 7개월 동안 수없는 경고와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요구들을 들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은 팬데믹의 시대입니다. 어제 오전 9시 기준으로 2260만 명이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79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모습을 보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무덤들을 파놓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누구 하나 같이 슬퍼해 줄 사람 없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잠깐 기도하고서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두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 BC, 코로나 이후의 시대 AD, Before Corona, After Disease. 마치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를 BC와 AD로 나누듯이 거기에 빗대어서 코로나가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BC와 AD로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에 변곡점을 가지고 온 것이 분명한 듯합니다. 아시죠? 이분을 아시죠? 키신저라고 합니다. 유명한 미국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외교인이죠. 중국과의 핑퐁 외교가 이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가 회견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전적으로 이전과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다.
세계의 질서가 완전히 바뀔 것이다. 이분은 누구입니까? 빌 게이츠라고 아시죠?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비슷한 회견을 했는데 이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삶의 사고 방식 바꿔야 될 때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 사회의 패러다임 시프트, 또 영원히 바뀐 세상을 먼저 알아보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자연계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주변 세계에 나타난 패러다임 좀 볼까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왼쪽 사진은 오른쪽 사진, 동일한 도시에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도시가 뿌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도시가 아주 맑아졌습니다. 물론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차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듯합니다. 무슨 사진입니까?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인도 북부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저기 뒤에 눈 쌓인 히말라야 산까지는 200km가 된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봐서는 무척 가까운 것 같은데 그렇게 먼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30년 만에 처음으로 눈 쌓인 히말라야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물이 있고 수로가 있는 것 같죠? 수로가 있고 고깃대가 지나가고 있군요. 이것은 또 무슨 패러다임 시프트입니까?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베니스입니다. 베니스의 그 많은 관광배들이 다닐 때에는 물이 시큼해서 속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물고기들도 살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 베니스의 수로에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합니다. 크리스탈처럼 빛나는 물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산에서 자라는 사냥들이 도시의 한가운데로 내려와서 대로에서 시위를 하고 있군요. 이런 모습은 많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도시마다 볼 수 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사는 멧돼지들이 사람 사는 근처까지 내려와서 그 땅을 헤집고서 풀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자연계 동물들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들 말고 우리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어떤 세상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뉴 노멀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 뉴 노멀. 새로운 표준을 요구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새로운 표준을 요구할까요? 코로나 이후에 일상의 새로운 요구. 그 일상의 새로운 요구를 제가 잘 분석할 줄 모릅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분석해 봤습니다. 단지 목회자로서의 마음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세 가지 말을 꾸준하게 들어왔는데 그 첫 번째 말이 집에 머물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대면하지 말라. 이제는 비대면 사회이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는 거리를 두라 라는 이야기를 무척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재택근무하면서 원격으로 사는 사회가 되었을 뿐 아니라 통제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토를 달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요즘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마스크를 쓰라 이것입니다. 저는 이 마스크를 쓰라는 요구가 가장 나쁜 요구인 것 같아요. 가장 불편한 요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면 사람 얼굴을 알아볼 수 없고 너와 내가 끊어지고 누구와 누가 끊어지고 모두를 끊어버릴 듯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스크를 쓰긴 쓰지만 마스크를 쓰라는 말이 제일 불편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표준의 시대가 어떻게 오게 될 것이라고 조금은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새로운 표준보다 다른 쪽에 좀 의미를 두려고 합니다.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집에 머물라, 거리를 두라, 마스크를 쓰라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소중한 가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와 믿음은 만나고 얼굴을 대함으로써 성장하고 또 확인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과 대면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주 비통한 일입니다. 두 번째, 거리를 두라. 이것도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의 종교와 믿음은 지근 거리에서 살피고 친교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과 종교의 본성인데 이런 것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만나고 얼굴을 보고 살피고 친교하고, 그리고 더더욱 우리는 그가 마스크를 벗고 있을 때 그 아름다운 입모양을 보고 그 아름다운 간증이 나오고 고백이 나오는 입을 통해서 우리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했는데 이제는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는 시대의 요구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가치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러다임 시프트 뉴 노멀의 시대를 맞이해서 묻습니다. 머물기와 거리두기 그리고 얼굴 가리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종교와 믿음의 패러다임은 안녕하신지요? 묻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대답을 했고요. 많은 분들이 이것이 우리 종교가 우리 믿음이 가는 길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요구들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나와 내 이웃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종교와 믿음의 패러다임이 안녕하신지요? 물으면서 대답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 믿음, 우리 종교 안녕하실까?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종교와 신앙의 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오랜 생각 끝에 대답을 찾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듯한 지금은 우리 종교와 신앙의 내면화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이제는 내적인 역량을 키워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나의 안에 힘을 쌓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래의 우리 영혼의 자리에, 그 영혼의 자리에 강함과 든든함과 견고함이 쌓이도록 준비해야 되는 때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엇 어디에 그런 것들을 쌓아두라고요? 두 가지에 쌓아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역량에 우리가 온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영성의 내면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근본, 그 깊숙한 곳에 찾아 들어가서 그 내면에 찾아 들어가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공공예배야 모든 법적인 이유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
이런 예배 중에서도 가족 예배, 그래서 가족 예배를 통해서 가족 관계의 든든함, 견고함, 확실함, 그런 내면적인 역량을 쌓아 나가야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적 역량을 위해서, 영적인 내면화를 위해서, 영성의 내면화를 위해서 첫걸음이, 걸어야 될 첫걸음이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메시지이기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다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받는 일, 또 성령의 침례를 받는 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 그리고 나서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의 삶의 변화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40일 동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선 간단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경적인 권고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으라,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람바노라고 합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만은 하나를 비교하기 위해서 써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의 받으라가 람바노이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도 람바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게는 람바노, 예수님에게는 람바노 똑같이 사용했는데 성령에게는 받으라, 예수님에게는 영접하라, 이런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 번역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번역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도 상당히 강한 내용이 있고 권면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한 말씀 드릴 것은,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람바노, 그 다음에 영어 성경책에 나오는 receive, 이 두 단어가, 특별히 영어 사전에 receive를 찾아보면 첫 번째가 받다라고 하는 해석을 주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한 열 몇 번째 돼 가서 VIP를 영접하다, 이런 방식으로 또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영어로 receive, 받다, 영접하다, 두 단어가 동시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제까지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저 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영접하다로 바꿔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해도 무방하지 않는가. 즉 성령을 영접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영접해야 하는 하나님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기독교회가 부흥 발전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성령 운동 연사들이 단상에 오르면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자기가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처럼 자신을 이야기했고, 성령은 그렇게 성령 단지에서 퍼져서 뿌려지는 방식으로 성령을 받으라 라는 성령 은사 운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방식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도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성령을 영접해 주시길 바랍니다. 40일 동안 그 성령을 영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성령을 영접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네, 이제 40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위한 준비, 제일 먼저 해야 될 준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 5명의 개인 구도자 명단을 기록한다 입니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이 5명의 개인 구도자 명단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는 그 누구인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도 괜찮고 친인척도 괜찮고 이웃도 괜찮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5명을 적는 것입니다. 이 명단은 여러분들 자신이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할 기도 파트너에게도 이 5명의 명단을 넘겨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할 대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혼자만이 이 5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파트너와 더불어 기도하기 때문에 힘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0일 만에 내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때입니다. 기적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죠. 그러나 얼마나 빨리 응답이 올지, 어떠한 방법으로 임할지 그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정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때를 기다릴 것이고 우리는 단순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0일 동안 함께 기도할 파트너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주 친하게 지내시는 친구분과 같이, 교회 안에서의 친구분과 같이 정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저분하고는 가깝게 지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기도를 해볼까 하고서 같이 제안을 드려도 되고, 어떤 방법이 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팀입니다. 전화로 만나든지 함께 직접 만나든지 상관없이 내용을 토론하고 주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고 여러분들은 40일 동안 함께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 파트너를 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기도 파트너와 만날 시간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때가 때인 만큼 전화 통화로 만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전화가 되든 직접 만나는 것이 되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일정한 고정된 시간에 만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한날에 우리의 관심이 이 시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장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정해진 때에 정확히 드려진다는 본을 우리 스스로가 따르기 위함이기도 하고 우리의 두 마음이 그 시간에 묶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두 분이서 충분히 시간을 나눌 수 있을 때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는 그 시간만큼은 전화기를 무음으로 하시고 전화에서 해방되십시오. 오직 파트너에게 집중하시고 해야 될 일들과 기도에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만나기 이전에 상대방을 기도 파트너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 그 교제를 공부해 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아주 쉽습니다. 어렵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매신과 하면 모든 과목은 3쪽 내외입니다. 읽을 분량이 적다는 것입니다. 3쪽이면 10분이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쪽을 읽으시되
한 번 읽을 때 5분이면 다 읽을 수도 있고 10분이면 다 읽을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상대방에게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이해되도록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읽으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가시면서 읽으시되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느낌이 와 닿도록 읽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읽는다면 우리는 단지 책을 읽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책을 읽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성령을 영접하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의 감동받은 바를 우리 파트너와 더불어서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세 쪽을 읽으실 때 천천히 감동 있게 읽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마음에 담아지는 문장이 2문장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 읽고 마음에 담긴 2문장을 꼭 체크해 주십시오. 언제든지 2문장씩 찾아내십시오. 어느 문장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말씀에 대한 또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는 문장이 있다면 2문장만 체크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 파트너에게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과서에 나오는 토의하기의 질문들의 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읽으셨으니까 3문제 내지 4문제가 있는데 충분히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답을 기록하십시오. 나중에 아주 잠시 잠깐만 보고 지나갈 내용들이고 그리고 또 혹시 마음에 담은 문장이라고 체크했는데 그 문장이 뒤에 가서 토의하기에 질문으로 나와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토의하기 질문들에 대한 대답도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기본적인 준비로서 기도 명단자 있고 기도 파트너 있고 만날 시간이 정해졌고 그 만날 시간을 위해서 교재도 준비했고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읽으면서 느낌을 표시했고 2문장을 체크했고 토의하기 질문들에 대한 답들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준비 다 됐으니까 만날 시간이 기대가 되시겠죠? 이제 만나시는 겁니다. 40일 매일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이 만남을 저는 여러분들이 30분, 1시간 이렇게 길게 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할 겁니다. 40일은 무척 긴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40일 매일같이 1시간씩 우리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일 매일의 만남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을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만나신 다음에 안부를 서로 전한 후에 기도로 시작하시는데 기도를 길게 하지 마시고 만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 2-3가지만 기도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긴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로 하여금 빨리 설레게 한 우리의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어쨌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2번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어느 한 분인가 오늘 과목은 이런 내용인 것 같네요 하면서 과목을 요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부했기 때문에 토론하기 문제에 대한 답을 적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론하기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서로 풀면 공부가 다 끝나고 또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목 요약과 토론하기 문제도 하나씩 나누어서 한다면 서로에게 부담도 없이 쉽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하나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과목을 요약하고 토론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었냐 하면 무엇이든지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내가 내 방식대로 가르쳐야 되고 내 이야기처럼 가르쳐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아니요, 내 자신처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이해하시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기에 상대방의 설명에 또 다른 설명을 절대로 추가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읽고 그분이 설명하는 것은 그분에게 있어서 최상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상대방이 준비해 온 일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40일 동안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는 이 과목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 두 문장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고, 아니 특별히 이번에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두드려서 이 두 문장이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서로 해주는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가 받은 감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 시간에 두 분 사이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허락이 매일마다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의 허락을 읽고 외우고, 단순하기 때문에 외워도 됩니다. 읽고 외우고 의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매일의 만남의 과정이 끝내게 됩니다. 어떠세요? 길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40일 동안 할 겁니다. 40일 동안 인내심이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1시간 하고 2시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짧게 그러나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우리의 진심을 다 담아서 함께 자리를 한다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활동 시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요구들에 따라서 기도하고, 그 안에 늘 5번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때는 5번에 대해서 다 기도도 하지만 어느 때는 집중적으로 한 번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바대로 기도 활동 시간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부가 있습니다. 마지막 공부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공부는 다름이 아니라 40일 기도 파트너의 40일 동안의 건강과 그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 파트너가 힘들지 않도록, 그 가족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같이 손을 맞잡으신다면 여러분들의 40일이 성공적으로 끝나리라 생각합니다. 네, 40일 동안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경험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여러분 40일 동안의 기도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모쪼록 40일 동안의 우리의 기도 시간이 성공적으로 맞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